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9절로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마지막 20절이 되괄호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원래는 8절로 끝이 났다가 나중에 후대에 9절로부터 20절까지가 추가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9절로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결말은 초대교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생겨난 믿음을 기록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 강조하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라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어제 읽은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그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로 향하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9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마리아가 알리지만 제자들은 이를 쉽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에는 어느 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역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이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여전히 2 제자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1명의 제자가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친히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꾸중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꾸짖음과 책망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꾸짖음과 책망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결국 권면과 위로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깊은 놀라움을 주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보시면 표적의 목록들도 나오고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소식을 연약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때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에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참 신, 다시 말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실제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말 그대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마지막은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성경에 따르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 나누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묵상하는 데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처럼
단지 놀라고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각자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실현하며 그것이 기록되도록 하며 살아가는 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9절인 20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 들었어. 설교를 다 들었어. 이제 좀 알 것 같아.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현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선한 것들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끄신다는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가가 강조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다 보았지만 우리는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이 현장에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기록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 이제 시작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들은 데서 행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기록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복음서는 다들 하나님의 역사와 제자들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게 문서화된 것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또 들었던 것, 기억났던 것, 혹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마가복음이 써져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귀한 복음서의 내용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 이 복음서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서를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쓰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교우들이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새롭게 쓰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복음서를 써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는 동안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시고 또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새로운 복음서들이 쓰여져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